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다 늙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사회,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요? 빈부격차, 남녀차별, 재정적인 압박, 또는 가정 안에서의 상처, 또 이혼 위기, 또는 어떤 개인의 일탈, 도덕성의 상실, 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국가간으로 보면 그게 전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에는 얼마나 분열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 우상숭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행복의 근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행복의 근간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원시인들이 어떤 불상에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상숭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숭배하진 않지만 오늘날 우리가 미를 얼마나 숭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 돈, 인정, 그리고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까지도 때로는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은 그 자체로 나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상은 그 자체로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은 그 자체로 나쁜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 본질이 왜 나쁘지 않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힘을 못 쓰니까요. 왜 그 자체로 나쁜 게 없을까요? 자, 왜 나쁜 게 없냐면 사람은 나쁜 것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쁜 걸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은 다 좋은 거예요. 네. 가족, 자아, 명예, 외모, 돈, 인정과 칭찬, 꿈, 감정, 공동체 등은 좋은 거죠. 좋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좋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우상숭배 핵심이 결국 자아숭배라고 여기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은 때때로 우상숭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식을 왜 사랑하냐?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았다는 것에 동의해요. 엄마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엄마를 주셨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엄마나 아빠가 왜 자식을 사랑하냐면요, 자식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나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부모님의 사랑 안에도 좀 이질적인 요소가, 자기중심적인 요소가 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리들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매번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숭배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통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상은 그 자체로 나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왜냐면 사람은 나쁜 거 안 섬기니까요. 두 번째 통찰은 뭐냐면 우상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킨다는 겁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킵니다. 그렇죠? 돈이 우상입니까? 돈이 날 실망시킬 거예요. 자식이 우상입니까? 자식이 날 실망시킬 겁니다. 명예가 우상입니까? 명예가 날 실망시킬 거예요. 인정이 우상입니까? 인정이 나를 실망시킬 겁니다. 우상은요,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뭔가를 안 섬길 수는 없어요. 인간은요, 태어났으면 숨을 쉬어야 되듯이 뭔가를 섬겨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전도돼서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가 진격의 거인인데요. 진격의 거인을 제가 보다 보니까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매우 추천할 만해요. 그러니까 매우 추천할 만합니다. 보통 문학작품 500권은 읽고 설교해라, 옛날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대 문학작품까지는 안 읽어도 진격의 거인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노인과 바다 안 읽어도 진격의 거인 보면 돼요. 거기 보면요, 진격의 거인을 관통하는 대사 하나 나오는데요. 그 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술이든 여자든 혹은 하나님이기도 했지. 일족, 임금, 꿈, 아이,
힘, 다들 무언가에 취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살맛이 안 났던 거겠지. 다들 무언가의 노예였어. 보세요. 모두가 다 무언가에 취해 있었대요. 술에 취해 있던, 여자에 취해 있던, 하나님에 취해 있던, 일족에 취해 있던, 임금에 취해 있던, 꿈에 취해 있던, 아이에 취해 있던, 힘에 취해 있던. 인간은 뭐에 안 취할 수는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비드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인간은 뭔가를 예배한다. 뭐를 예배할지를 선택할 뿐이다. 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안에 우상숭배 요소가 섞여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내 감정을 예배할 수 있어요. 감정은 좋은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가 1번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감동을 받느냐가 1번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선곡이 좋아. 오늘 말씀은 좀 재밌고 은혜스러운데, 오늘 찬양을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피아노 소리가 중간에 안 들리는 거야? 은희가 없어서 그런가? 이게 오늘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뭔가 좀 감동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냐는 빠져버리고 내 감정만 남고 있는 거죠. 그것도 우상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뭐를 근본으로 삼느냐라는 것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이거예요. 이건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의 뭐를 말하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여기가 어디죠? 강 저쪽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건너온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거겠죠?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어느 곳에서나 다 무언가를 지금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 저쪽과 이집트 다 뭔가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해버려? 치워버리래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우리 PBS 요즘 하고 있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 왜 여호와만 섬기느냐? 두 번째, 어떻게 여호와만 섬길 것이냐? 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호와만 섬기냐? 두 번째, 어떻게 여호와만 섬기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여호와만 섬기냐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독단적으로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는 자기중심적이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래요. 너무 하나님이 자기중심적인 것처럼 느끼고, 아니 우리가 다른 것도 좀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겼어요. 근데 우상도 같이 섬긴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온 책이 어떤 책이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역사냐면 우상숭배 역사예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지나니까 바로 다른 우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독단적이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섬기냐라고 하시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결혼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랑 가장 가까운 결혼 관계예요. 그래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죠. 어제 아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같이 결혼식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번 일주일이 제일 마음이 싱숭생숭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혼식 전날에 이 마음이 어떨 거라는 걸 제가 뭘 깨달았냐면, MZ도 라떼는 마리아가 있더라고요. 지가 먼저 결혼을 했다고, 결혼한 지 한 10개월 차 됐다고 결혼 선배로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라떼는 마리아가 60대만 있는 건 아니구나. 네, 라떼는 마리아가 20대도 있다. 내가 먼저 결혼해본 선배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막 이러면서 그런 친구의 심리 상태를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막상 토요일 날 오전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떨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결혼식장 들어가는 거 보면 나 눈물 날 것 같아. 나 울 것 같아. 어떡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역시 너도 아직은 초보자구나. 이렇게 떨리고 눈물 날 것 같다니.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의정부에 있는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함께 결혼식을 보는데요. 아내는요,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울지 않더라고요. 신랑 등장할 때 사진 찍고 신부 등장할 때 사진 찍고 있었습니다. 전 좀 뒤쪽에 멀찌감치 앉아 있었거든요. 아내는 안 울었는데 제가 울었어요. 네, 네, 조용히 울었어요. 창피해서. 제가 결혼식에서 그런 적이 처음이에요. 결혼식에서 운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도 아니고 제 아내 지인이었는데 제가 울었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왜 울었냐면 처음에 신랑이 등장했어요. 신랑이 건장하더라고요. 헬스 트레이너예요. 어깨가 딱 벌어져 있어요. 신랑이 먼저 딱 등장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가 등장할 차례예요. 신부 입장하고 문을 쫙 여는데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등장하는 거예요. 내 결혼식에도 안 울었는데 왜 남의 결혼식에서 울었냐면 그 순간을 보는데 갑자기 어느 생각이 드냐면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이 갑자기 그리스도로 보이고 그 신부가 나로 보이는 거예요. 저 신랑이 그리스도고 저 신부가 나구나. 그걸 보는데 이게 막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막 울면 이상하잖아요. 거기서 제가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저거구나. 눈으로 봤어요. 저는 어제 더 스토리 집회를 혼자 하고 왔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저 신랑과 신부의 관계구나. 우리 많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그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식 갈 때마다 이제 복음을 깨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만큼 복음을 깨닫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완전 독점적인 관계고 배타적인 관계예요. 묶였다고요. 그래서 주님만 섬겨야 돼요. 주님만 섬긴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 가지십시오. 웬만한 거 하세요. 윤정 집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시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쁜 거 하신다고. 귀걸이도 하십시오. 팔찌도 차세요. 옷도 좋은 거 입으십시오. 저도 쉬인에서 옷을 샀다가 두 번 빠니까 물이 다 빠져가지고 다른 데서 지금 옷을 사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옷도 사십시오. 네, 취미도 가지세요. 영화도 보러 가십시오. 네, 야구장도 가세요. 놀이공원도 가십시오. 드라마도 보세요. 웬만한 건 해도 괜찮습니다. 신종윤 사랑해요. 신종윤 괜찮아요. 성경은요 웬만한 거 다 괜찮다 그래요.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카드놀이 하지 말고 극장도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어떤 목사님들은 드라마 보는 것을 금지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당구장 금지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요 에덴 동산에서 보면요, 에덴 동산 1장 2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얼마든지라는 단어예요.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 보면요, 얼마든지 먹어라, 얼마든지 누려라, 얼마든지 해라. 이게 에덴 동산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술과 담배로 넘어가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딱 봤을 때 웬만한 거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든지 누려, 얼마든지 먹어, 얼마든지 행복해. 근데 하나만 기억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뭐예요? 얼마든지 하되 하나 기억해. 이 모든 걸 내가 준 거야.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 자녀 교육을 할 때 돈을 쓰는 거 있으면 좀 쓰면 좋죠. 없으면 안 쓰면 되고. 그죠? 돈 있으면 좋은 집 가면 돼요. 없으면 좁은 집 살면 되고. 돈 있으면 좋은 차 타면 돼요. 없으면 별로 안 좋은 차 타면 되고요.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자식, 내 재능, 내 물질, 내가 속한 이 교회, 내가 만나는 이 사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취미, 내가 할 수 있는 이 기력, 이 모든 걸 주님께서 주셨다. 주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 인정해. 그거 하나만 인정해.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 인정하면, 그것의 근본이 정확하면
웬만한 건 주님께서 허용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우리가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냐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2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제가 17절 18절을 보면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뭐냐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이 친히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직접 친히 뭘 해주셨냐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줬다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 목전에서 이적,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세 번째,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고, 네 번째,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을 율법이라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것을 뭐라 그러죠? 네, 은혜. 다른 말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만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정점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율법인 거죠.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구조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셔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오늘 버전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섬겨주셨어요. 출애굽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시고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죠.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을 행해 주셨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그분에게 가져가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책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전부를 거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흑암으로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전부를 걸고 우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배은망덕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포함됩니다. 결혼식 얘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아내 친구가요, 저희 결혼식에 왔었습니다. 어제 결혼한 그 소미라는 친구요. 우리가 작년 10월에 결혼했거든요. 소미가 축의금을 50만 원을 했어요. 50만 원. 그래서 축의금 받을 때 참 좋았죠. 50만 원. 네, 친구가 역시 의리가 있다. 다 썼어요. 다 썼어요. 50만 원. 네. 들어올 때는 이게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 문제. 축의금이 오래 안 남아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모든 축의금은 빚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소미 결혼식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50만 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 예비비가 있거든요. 맨날 세어봐요. 얼마 안 돼도 세어봐요. 세어봐요. 눈빛을 보내요 저한테. 30? 30으로 어떻게 쳐볼까? 그래 우리 얼마 있어? 얼마 없어. 30. 근데요, 누군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50을 받았으면 50을 내야 된다.
고베에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축의금을 얼마 냈을까요? 50을 냈어요. 왜 50을 내야 되죠? 법에 있어요? 법에는 없잖아요. 헌법에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외부 집회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외부 집회 다녀와서 30만 원 제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따뜻하더라고요.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네, 청년들이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냐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귀에 다 박혔다고. 네, 모든 말씀이 귀에 다 박혔다고. 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다고. 30 받았습니다. 30.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건데요. 2달 전에 결혼한 제 동기의 결혼식에 제가 축의금을 못 보내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제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했거든요. 은성아, 미안하다. 이제 축의금 보낸다. 그래서 이틀 전에 축의금 보냈습니다. 보세요. 왜 보내야 되죠? 받았으니까요. 받았으니까 보내야죠. 받았으니까 보내야 돼요. 50만 원 받았으면 50만 원 보내야 돼요. 그 친구는 여자친구랑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15만 원 냈거든요. 난 밥 안 먹었으니까 10만 원 계산해가지고 10만 원. 네, 10만 원. 가면은 10만 원, 안 가면 5만 원. 요즘 뭐 그렇다면서요. 아니면 조금 이제 돈이 있으면 더 내고. 정확하게 그거 해서 내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주셨다면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쉽게 얘기해서 축의금 3천만 원 주셨다면 적어도 우리는 100만 원은 내어드리는 게 수지타산에 그래도 안 맞는데, 그래도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드려도 수지타산에 안 맞는데, 그래도 적어도 3천만 원 받았다면 적어도 네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은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받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섬김을 아직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난 축의금 받은 적 없는데? 그럼 내면 안 돼요. 축의금을 받은 적 없는데 내기 시작하면 이건 내 복을 받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을 받을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섬겨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게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에 섬김과 헌신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수련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물론 체험과 어떠한 것은 소중한 겁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 너무 소중하죠.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 매우 소중합니다.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뒤에서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 너무 소중한 거죠. 방언, 통역 너무 사모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누가 안아주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방언이 터졌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소중한 거지만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듣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깨닫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이 진짜구나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매 순간마다 영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로 체험이 동반되고 역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본질은요, 복음을 깨닫고 그것이 확실하고 믿어지고 인정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주를 영접하는 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고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하게 인간관계에서도 5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내놔야 되는데,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부족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주님께 드릴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냐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들에게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할 때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번영했고 가장 행복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 행복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그때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행복은요,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있다고요. 질서가 깨어진 행복은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은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운영팀 회의를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고 운영팀 회의를 하는데요, 은희가요 말문이 튀었는데 혼자서 40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시작은 있는데 끝은 안 나는 하부르타. 얘기를 하는데 막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느꼈던 걸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취가 이제 완전 풀렸어. 마취가 완전 풀렸어요. 마취 완전 풀려. 그래가지고요, 오늘 이제 근무 가가지고 여기 못 왔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오늘도 새벽에 교회 왔다 갔어요. 이거 유튜브 시스템 음향이 금요일날 안 들린다고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 새벽에 와서 점검하고 사모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유튜브 이제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출근한 거예요. 근데 은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요번에 성도님들과 주님을 섬기는 이 과정 가운데서 처음 그런 걸 느껴봤는데 요번에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처음으로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막 행복했대요. 막 내가 헌신하는데 행복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하는 거야. 교회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냐? 아닐 수 있죠. 교회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닐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겨가면서 행복을 처음으로 느꼈대요.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달아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두 번째,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 것인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세 가지 살펴봤고요.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면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그럼 경외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을 때 경외가 뭐죠? 네? 우리 유튜브에서 함께 말씀 듣고 계신 성도님들, 경외가 뭐죠? 네, 경외가 뭐냐면 사랑 플러스 두려움 플러스 존경, 요거 합친 것을 경외라 그럽니다. 사랑 플러스 두려움 플러스 존경.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이런 찬양 많이 하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한 번 더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는 사랑 플러스 두려움 플러스 존경이에요.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건 말 그대로 독재 정권의 무서운 군인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다 이거잖아요.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같이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영광이라고 하니까 무겁게 다가올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영광이 뭔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경외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외가 뭔지 알고 있어요. 사랑 플러스 두려움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면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해요. 근데 그 안에는 또 어떤 존경심이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아내의 친구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내 친구 이름은 소미입니다. 네. 소미는요, 원래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는 아반떼 9형이었어요. 아반떼 9형. 그런데요, 아반떼 9형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없었죠. 두려움과 사랑이 없었어요. 막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요, 소미가 58개월 할부를 끊고 신형 전기차를 샀습니다. 네. 뭐였죠? 신형 전기차 이름이? 아무튼 EV3 시승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EV3 신형 전기차를 샀어요. 2천만 원을 냈는데도 나머지 갚은 게 58개월이래요. 다음 날 아내와 그 소미와 다른 친구 3사람이 서울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소미가요, 차를 끌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서울 거리는 복잡하고 좁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 자동차를 끌고 나갔다가 긁을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반떼를 탈 때는 긁어도 뭔 상관이냐? 아반떼 9형 긁어도 뭔 상관이야. 근데 EV3는 갖고 나가기가 두렵다는 거죠. 너무 아끼니까요. 그 안에는 EV3를 향한 존경심이 있죠. 그 가치에 대한, 2천만 원 내고도 58개월을 더 내야 된다는 그 가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요. 아끼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죠. 그게 경외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그분의 가치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리고 우리 관계에 흠이 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경외예요. 그게 경외죠. 여호수아는 경외하라 그래요. 근데 이 경외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들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그게 온전함과 진실함이에요. 온전함은 가득히 찼다는 거고 진실함은 속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긴 진심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대상에게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인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크면 가득 차고 진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경외하세요.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EV3 갖고 나가는 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긁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긁힐까 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면 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스크래치가 날까 봐 너무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크래치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경외가 사라진 겁니다. 진심이면 경외가 올라오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번에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요번 수련회가 좋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미 자매님이 전체 팀장을 맡아서 잘 인도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헌신 많이 했고요. 헌신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요, 보미 자매 만났는데요, 수련회 끝나고 너무 큰 시험에 들었대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 나를 싫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수련회하는 중간에 첫째 날에 성도님들 하부로 타고 계실 때 혼자 주방으로 들어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이거 괜히 맡았나 봐. 보미자매님 엄마가, 그러니까 왜 그걸 네가 맡아가지고 그러고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미자매님 왜 힘들었냐면요, 내가 너무 나대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너무 나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보미자매님이 진짜 공동체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라 얘기했냐면은, 제자훈련에서 PBS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주 동안 본문 하나를 주는 것은 너무 작다. 말씀 묵상이 너무 작다. 적어도 2구절은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래요. 아니, 제자훈련 때만 만나서 PBS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매일 주마다 GBS를 좀 하고 싶다. 자기 마음 가운데 슬픈 거, 기쁜 거,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런 모임을 한 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마음이 들면, 나 너무 나대고 있어. 나 너무 나대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어제 얘기한 게 뭐냐면, 더 나대달라고. 제발 좀 나대라고. 나 너무 나대고 있어. 그래서 이 크로스포인트 공동체에서 이제 날 밀어낼 거야. 날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은혜가 오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금요 기도에 와서 이 모든 게 다 풀려버린 거예요. 매듭이 딱 지어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리스도의 의로 이 공동체는 용납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게 딱 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요일날 자기는 수련회가 끝났대요. 금요일날 자기 수련회 화요일날 끝났는데, 화수 목 금요일 아침까지 너무 힘들다가 금요일날 딱 수련회가 끝났대요.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왜 보미자매님이 두려워했냐면 진심이어서 그래요. 진심이어서 그래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니까, 한편으로는 그 어떤 보미자매님의 패턴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심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온전하 가득히 차 있고 속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따 또 제자훈련 때 함께 얘기도 하겠지만 2부 때도 하겠지만, 이 전체가 있고, 왜냐면 제가 메시지에 집중하려면 이 전체를 기획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미자매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련회 기획팀장이 끝났으니까 이제 예배 기획팀장을 좀 맡아달라. 우리 더스토리 집회도 하고 이런 거 하니까. 근데 예배 기획팀장보다 조금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예배 디렉터를 해달라.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임명을 하겠지만 보미자매님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공식 예배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안 계시지만, 네, 이따가도 2부 때 좀 박수를 쳐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보시오. 경외와 온전함과 진실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보미자매님이 왜 두렵냐면요,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존경심이 든대요.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존경심,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다음에 사랑. 서정희 쌤 표정이, 아, 보미가 더 존경스러운데 나를 존경하는 건가?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심, 사랑, 이게 있으니까, 경외가 있으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되면 인간관계도 이게 돼요. 서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득히 차고 속이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방식은요, 결국은요 인간관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질서가 잡힐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요 인생 말년이에요. 죽기 얼마 직전이라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 주님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히 찼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 인생 요약해 볼까요? 40년 노예살이, 40년 광야 인생, 40년 전쟁만 했어요.
그 여호수아 3등분이에요. 뭘 누렸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얻은 게 뭐예요? 직살나게 고생하다 끝난 거예요. 노예살이를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부르짖었다는 게 주여 삼차 이게 아니에요. 그 원어로 보면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 부르짖었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고통의 신음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 생활을 태어나면서 40살까지 했어요. 드디어 홍해 갈라지고 뭔가 시작되나 싶었더니 40년 동안 뺑뺑이 광야 생활하면서 내 리더 모세는 맨날 뒤에서 손들고 기도만 할 줄 알지 나가서 전쟁한 건 자기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개고생.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일주일 체험 이런 거 하잖아요. 40년 광야 살아보세요. 40년 광야 살아. 범순 형제님 지금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해 보라고요. 온도 차이가 30도래요. 밤과 낮이. 40년 그렇게 뺑뺑이 돌았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누리나 싶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하면 네가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과정 가운데 난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은 나에게 신실하셨고 주님이 날 먼저 섬겨주셨고 그래서 난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잃을까 봐 두렵고 주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서 난 주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히 차 있고 주님을 속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도 지금부터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 우상들 싹 치워버려. 오직 주님만 섬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프라미스 랜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반주로만 그냥 할게요. 우리 디코드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난 주님만 섬기는데 주님께서 나를 섬겨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껏 누리시되 우상을 치워버리세요. 오직 주님만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두 번째예요.